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조건적인 신앙을 버려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좀 몇 가지 좀 눈에 띄거나 궁금한 것들 없으셨습니까? 아마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버리지 마시고 잘 마킹이나 이렇게 표기를 해 두셨다가 주일에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그럴 때 좀 나눠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과는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혹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라 그러면 몇 장으로 가야 돼요? 12장, 13장, 15장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본문들을 좀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뭐 야곱이 지금 누운 곳이 돌 위인지 아니면 땅 위인지 본문에서는 지금 돌로 받는다면 돌 위에다 눕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야곱의 서원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고 이제 서원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그렇게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조금 적극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곁을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이때의 나이가 몇 세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어저께 그쵸 단톡에 제가 좀 올려드렸죠 자료를. 여러분 그거 보시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도 요 근래 계속 지금 놀래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이때의 야곱의 나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여적지 늘 생각했던 거는 뭐 30세 혹은 뭐 40세 뭐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야곱이 다시 바다나람에서 형 에사를 만나러 돌아올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7세예요 거의 이제. 그러니까 100세가 가까워서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천사가 고관절을 쳤을 때 부러질만 한 거죠. 젊은 사람은 뼈가 굵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연로한 상태에서 오니까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이때까지 77세라고 한다면 그 나이가 정확하게 이제 오차가 있을 테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70세 후반까지 여적지 야곱은 뭐예요? 싱글이에요, 싱글. 야곱은 여적지 싱글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표정이신데. 참 이게 그동안 독신으로 살았어요. 형 에서는 40세에 결혼해버리고 일찍 진작. 야곱이 7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가출이 생전 처음 있던 가출인 거예요. 부모 곁을 이제 처음 떠나는 거란 말이죠. 생애 속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10절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뭐 얼마쯤 갔을까요?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날 출발한 거리인지 아니면 좀 몇 날을 간 거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거리상으로 보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혹은 뭐 조금 더 걸었을 수 있어요. 해가 지게 되고 이제 어느 한 곳에서 유숙하려고 누운 거죠. 근데 그곳에 돌 하나를 취했다고 합니다.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그래서 어떤 분은 야곱의 돌베개 이런 묵상도 하시잖아요. 잠이 들었는데 꿈의 내용이 어떤 꿈을 꿉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 천사들이겠죠. 하늘로 닿아진 사다리를 통해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장면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집중해서 묵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영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고 하는 그의 생애를 말한다라고 묵상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의 묵상이란 말은 뭐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다.
다르다는 말은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 이렇게 뭐 정답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장면이 지금 보여지게 되었고, 그 장면을 보고 난 이후에 13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언약을 맺는 장면이. 언약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종류의 언약. 첫 번째는 어떤 언약이에요? 조건적인 언약, 조건 언약. 즉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 기본적으로 나와 너, 이 두 사람 간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있죠. 이건 조건이 전제된 언약이에요.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조건 언약입니다. 조건적인 언약. 그런데 또 한 가지 언약은, 그러면 조건 언약과 반대되는 언약은 뭐겠어요? 일방적인 언약 혹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겠죠. 이 언약에는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 간의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즉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이 언약의 성격이 바로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조건이 없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받아서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조건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 언약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소명기사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말씀,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지금 베델에서 나타나시던 하나님, 그에게 약속 주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너무나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일방적이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했던 생각컨대 이 언약을 야곱이 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약속을 하나님, 이 축복을 야곱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행위, 우리는 좀 지시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그 행위를 야곱이 한 게 있냐고요,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 A팀을 완전히 속였잖아요. 이제 A팀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 이삭과 에서. A팀을 완전히 속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삭과 에서 속이고 이제 에서가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사리를 품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 어머니의 조언이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한날에 2명을 이르리요. 내가 너만은 이룰 수 없다. 이미 에서는 잃어버린 바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오라버니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는 몸이에요. 과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조건 없으신 축복이 한량없이 부으시기만 하는 이 축복을 야곱이 받을 만한가? 라고 우리가 물을 때에는 우리의 대답은 글쎄 이거 아닙니까? 성경을 꼼꼼히 읽어왔다면 이 약속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약속이죠. 특히나 야곱 같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더 있을 수 없는 약속이다.
사람의 발 뒤꿈치나 잡는, 속이기나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을 야곱이 베델에서 받게 됩니다. 베델에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대목 묵상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받고 나서 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앞뒤의 순서가. 약속 받고 나서 제단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16절과 17절 보세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렇죠?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좀 야곱에 있어서 어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화가 좀 보이죠. 그런 조짐이 좀 보이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해요? 벳엘이라고 하죠.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 이름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베델 교회 많이 있죠.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 제단을 쌓고 나서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이제 독백이 나오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에게 서원을 드려요. 약속하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 서원의 내용이 20절에서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역시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두 개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언약이 나오고 야곱의 언약이 나오거든요. 이 언약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죠. 저는 인위적으로 아멘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 약속, 이 야곱의 서원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어요? 그렇죠? 저 이거 깨닫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래나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시는 약속과 야곱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약속과는요, 이거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야곱에게 오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인 반면에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 약속은 조건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서는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까? 그런 조항이 붙어요? 붙지 않아요. 안 붙어요. 그런데 야곱의 약속에는 어때요? 만일이라는 약속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잖아요. 분명히 붙어요. 21절 보십시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입니다. if절이죠. if절.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약속은요, 지금 철저하게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모습이 너무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흡사 비슷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조건 없이 주셨어요. 이거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을 만한 행위를 여러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적지? 우리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은혜, 하나님의 아들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사한 일을 우리가 하기라도 했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기라도 했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심지어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기 독생자 아들의 생명 값주고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조건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들 주셨는데 우리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사실이죠. 제가 참 창피한 얘기 하나만 좀 드릴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전도사 시절. 앞전에 새안양교회라는 교회에서. 근데 부흥회를 했는데 그날 제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실수한 거죠.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었어요. 제 지갑에.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헌금은 드리기가 이제 싫다기보다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때 신혼 초였으니까 10만 원이란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벌써 뭐 20년 전인데.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헌금을 했냐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제가 지금 10만 원 드리니까 나중에 100만 원으로 갚아주셔야 돼요. 진짜 너무나 창피한 얘기인데 그때 그러면서 10만 원을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기억이 진짜 너무나 선명하게 나요. 제 머릿속에.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조건적인 신앙의 태도와 모습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조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그 복이 너무나 받고 싶어서 그 복이 여러분 아들의 복이면 충분하진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의 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될 때의 인간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럴 때. 그리고 그 조건적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을 서원했죠?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근데 야곱이 11조 바쳤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타깝지만. 그렇죠? 조건적인 신앙의 상태에서의 고백은 그의 머릿속에도 기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서원은 오늘 조건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목적이었어요? 단지 야곱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근데 그 약속을 받는 야곱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면 그러잖아요. 나를 지켜주시면, 내게 먹을 떡을 주시면, 내게 옷을 주시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에, 이삭의 집에 나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게다가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달래요. 하시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죠.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그를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 도망자 신세된 그 야곱에게 누구를 속였든지 그가 상관없이 그가 도망갔던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죄가 많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성격이 참 더러울지라도,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을 우리의 단 하나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어떤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을까요? 이 약속을 받는 우리들에게 바로 나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 아멘. 오늘 나도 역시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내 삶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서 끝까지 신뢰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여건과 상황,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말이죠. 무조건적으로. 왜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이셨기 때문에 나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의지가, 그렇죠?
야곱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좌우되고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서원을 드렸다면 하나님의 전부, 그 아들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되는 게 맞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가 드렸던 곳은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 집의 소유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2차적인 거요, 부차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에요. 부스러기 같은 것들. 혹여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 건강 해결해 주시면, 내 돈 문제 해결해 주시면, 사업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것저것 해결해 주시면 주님, 내가 주님 더 잘 믿을게요. 이런 신앙을 혹여라도 갖고 계셨다면 오늘 이후로 그런 믿음을 싹 가져다가 오늘 밖에 나가시다가 화장실에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건적인, 우리들의 조건적인 신앙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조건적이어서는 우리가 생명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실패하는 믿음의 특징이 조건적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내가 오늘 사랑하리라, 그분을 신뢰하리라. 물론 그런 실력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리라 결단할 수 있는 새벽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